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지방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일부 예배 마치고 급하게 떠나느라고 우리 교인 여러분들과 성도총회 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못 나눴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교인들 함께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교인들이 투표하여서 결정한 그런 공간이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쁘게 생각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보다 성도총회 관련하여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장황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냥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설교 끝났죠? 그렇죠? 네, 설교 제목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뭉치십시오. 우리 마지막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성도총회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성도총회를 간단하게 좀 돌아보겠습니다. 청년, 장년 57명 정회원들만 투표에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찬성 46표, 반대가 8표 있으셨고요. 또 기권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3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37표 이상이면 통과되는 거였는데 36표인가요?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가결되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저희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삼성 플라자라는 상가인데요. 저희가 3층 전체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93평, 테라스까지 합하면 100평이 훌쩍 넘어요. 여러분,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도 놀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침례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강아지도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테라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내부 사진도 보여드렸었죠. 이쪽 끝에서 찍은 사진, 또 예배당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고요. 이제 바깥 뷰가 소위 말하는 마운틴 뷰, 마운틴 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저기에 이제 세종시립박물관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복도도 아주 그냥 시원하죠. 저 복도 끝에 화장실이 3개나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도 있어서 화장실도 3개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 3시 30분에 저희 아내와 함께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습니다. 이제 물릴 수가 없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냐면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7천만 원, 또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85만 원, 관리비 마땅히 따로 있고요. 계약 기간이 5년 됐어요. 보통은 2년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년 끝나고 나면 또 올려달라, 내리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5년을 시설주가 바로 해주셨어요. 싱거울 만큼. 그래서 무상임대도 3개월 해주시겠다고, 되게 좋은 분인가 보다 하고 어제 가서 뵀더니 대전 한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세요. 여자 장로님, 이제 부부가 같이 나오셨고 두 분이 공동 명의로 전체 상가를 가지고 계신데 여자분께서 환갑이 되셨더라고. 이제 주민등록증 그 번호가 있잖아요. 저보다 딱 10살 많으신데 어쨌거나 두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족보를 캤죠. 은밀하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교회 들어가 봤더니 섬기는 이 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게도 남편분이 아니라 우리 아내분께서 장로님으로 얼굴이 턱하니 올라가 있으시더라고요. 교회에 굉장히 호의적이세요. 할렐루야. 저희가 거기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호의적인 분이 어쨌거나 저희와 계약 당사자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1차적으로 2028년 10월 9일까지
저희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렌트 프리라고 하죠. 무상 임대도 3개월 받아서 저희가 이제 공사하는 기간 하고도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는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하고 또 주일학교도 모이고 기타 등등 성도 간의 교제도 하는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2년 5개월이에요. 저희가 마땅한 공간 없이 세종시민교회와 공간을 공유한 것이 2년 5개월이나 되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며칠 좀 생각을 해봤더니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4개 정도?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전 과정에서 이탈자가 없으셨어요. 전 지금도 생각나요.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이제 떠날 분들은 떠나시겠어요. 그런 말씀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이것 때문에 떠난 분은 안 계세요. 교회가 어쨌거나 오시는 분도 계시고 떠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공간의 문제 때문에 세종배단교회 떠난 분이 없으셨다는 것이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제가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고운동으로 갈 때도 이탈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남의 교회 함께 쓸 때도 이탈자가 없었는데 우리 공간 생길 때 이탈자가 생기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불편을 잘 견뎌주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불편한 거 잘 못 견딥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께서는 참 성숙하신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불편을 잘 견뎌 주셨고 불평도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종종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게 불평이라기보다 그냥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우리 언제 공간 구해요? 그 정도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세 번째예요. 이 일 때문에 불화나 분열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주변 교회들 많이 직간접적으로 사정들을 알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교회가 심하면 쪼개지고 심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정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현실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 불화도 없었고 불화가 없으니까 교회가 분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네 번째, 교회가 성장하였어요. 주님께서 코로나 기간도 잘 이기게 하셨고 코로나와 겹쳐서 공간의 불안정성도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께서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성숙한 분들이었던 것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 돌아보면 저희 교회는 간판을 단 적이 없어요. 10년째가 되었는데 제대로 된 간판을 단 적이 없어요. 대교일 때 그 문 앞에 조그만한 거 표지판 단 적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간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냥 가까이 가서 봐야 돼. 아, 여기 교회가 있구나. 20걸음, 30걸음만 떨어져도 도대체 저게 뭔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작은 표지판이 있었는데 제대로 간판 한번 못 달고 10년을 왔다는 것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로 오기 직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저 간판을 주문했어요. 교회 대문에 간판은 못 달아도 저기 문 앞에다가 이정표라도 하나 좀 세워놓자. 여기로 가면 세종배단이 교회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 세워놓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다 주문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노장로님께서 이제 좀 나가달라 얘기하셔가지고 여러분 저거 아직도 공장에 있어요. 저희가 돈은 다 냈는데 가져다가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공장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실물을 못 봤습니다. 사진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혹시나 고운동으로 가게 되면 저거 가져다가 어디라도 좀 세워놓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10년 동안 간판을 한번 못 달고 오늘까지 왔는지 저도 미지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들께서 늘 강조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목사님들이 건물 목회하실 때도 있고 건축에 목숨 거실 때도 있고 더 넓은 상가로 가는 것에 아주 집착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온갖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셨어요. 사랑하는 세종 베다니교회 백성들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너네가 거쳐왔던 모든 공간들은 교회가 아니다. 바로 너희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종 베다니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교회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인 건물이 없어도 넓은 상가를 계약하지 못해도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지 않은 교회예요. 주님께서 크게 보시면 우리는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글 올리신 것을 또 다른 분이 인용하신 것을 봤어요. 실화 같아요. 아주 오래도록 목회하셨는데 너무나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제가 평생의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아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다. 이것이 실패라면 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한 것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의 실패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음성을 주셨는 줄 아세요? 그러면 네가 큰 교회 일구면 그건 네 성공이냐? 여러분,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교회, 사람으로서 신자로서의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잘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은 더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건축하는 거 아니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건물에 벽돌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자, 본질적인 것에는 세종 베다니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가 선교하자는데 누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자는데 누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자는데 누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는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본질에는 하나 되자. 다시 한번요. 본질에는 하나 되자. 네, 본질에는 하나 돼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관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교회 한 35년 이상 다니면서 오늘까지 온 사람으로서 이런 타이밍에 조금 걱정되는 것이 있죠. 왜 그래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교회 피아노를 샀는데 예배당 왼쪽에 놓을까 오른쪽을 놓을까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피아노 여기 있으면, 피아노가 이쪽에 있으면 큰일이에요, 안 큰일이에요? 말도 안 되네. 별일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피아노 갖다가 여기다 놓고 드럼 갖다가 여기다 놔도 별일 아닌데, 사이가 나쁜 교인들은 그런 거 가지고
불씨가 돼가지고 서로 다투고 교회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비본질적인 것은 누구한테 맡기면 될까요? 여러분, 담당자한테 맡기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비본질적인 것은 담당자에게. 네, 여러분, 그것은 담당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돼요. 저희가 상가 들어갔어요. 이제 블라인드를 누가 고를 거예요. 누구를 세우겠죠, 그렇죠? 자매님들 중에서 센스 있는 사람 저희가 추천받아서 블라인드 색깔을 좀 골라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매님이 어떤 블라인드 색깔을 고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우, 저거 누가 골랐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어머, 저거 누가 골랐어? 이거 하고, 어머, 저거 누가 골랐어? 이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문자로 옮기면 똑같지 않습니까? 어유, 이거 누가 골랐어? 그런데 뉘앙스에 따라서 정말 다른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담당자에게, 할렐루야, 비본질적인 것은 담당자에게. 내 퍼스널 컬러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센스 있는 사람한테 담당을 시켰으니까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아와서 박수 쳐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연이도 그렇다잖아요. 저 갓난쟁이도 그렇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쓸데없는 것 때문에 감정 소모하고 서로 긴장관계에 있고 맘상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하고 담당자에게 그렇게 맡기면 된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언제 가장 교회답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꾸며놓았을 때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세상이 우리로 교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과 여러분들의 관용을 보여주실 때가 된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하나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용하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는데 날마다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으라 그랬어요. 무슨 전략 전술이 그래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성을 뺑뺑뺑 도르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묵상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전달한 이야기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니, 무슨 전쟁을 세상에 그렇게 합니까?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의 이야기들을 통틀어봐도 정복할 성읍을 그냥 뺑뺑 도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여,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을 백성들 가운데 제시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할 말이 차오르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교회 경험 많은 분들, 젊은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하시죠? 여러분, 사실은 저도 요즘에 꼰대가 다 돼가지고요,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늘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것을 담아둡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꼭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생각이 꼭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입장도 바꾸어 생각해보고 교회의 건덕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충분히 필터링을 하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평생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때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번역 말씀입니다. 1장 10절,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화의 위기예요. 여러분, 분열의 위기예요. 교회마다 화목한 교회를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열이면 아홉이 위태위태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같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맞추면 됩니다. 성경에 맞추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뱉으면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는 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 3개월 교회가 예전보다 더 분주하고 이것저것 이야기거리가 많을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나아가리라. 다른 게 뭐가 중요한가? 블라인드 색깔 하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화가 있다면 주님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총회 끝나고 제가 다 말씀 나눠보진 않았지만 그 재정에 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마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몇 번째 보여드리고 있어요. 2013년 11월 저희 교회 2월금이에요. 교회가 개척한 그 달에 저희 교회가 11월 달에 얼마를 2월 했는가? 379만 2천 원이에요. 379만 2천 원. 저희 교회 전 재산 379만 2천 원. 여러분, 3억 7,920만 원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해도 안 되는 교회 많아요. 13억 7,920만 원 가지고 시작해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종 베다니 교회는 379만 2천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신 분들께도 제가 늘 감사드린다 말씀드렸어요. 자, 세종배단위 교회는 재정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교회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1번 시작.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개척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누구 하나 후원받지 못하고 제가 개척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후원과 지원 속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여러분 다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종배단교회는 지금 돈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 가운데 마땅히 간구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도 간구하는 것처럼 교회도 간구할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간구합니까? 지금처럼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과 같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정 헌금 등을 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 헌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까지는 운영위원들 가운데 조금 달리 말씀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누구한테 헌금을 하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형편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형편에 따라서. 누구도 헌금하고 나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모교회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대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건축했거든요. 그리고 10억짜리 파이프 올겐을 설치했어요. 여러분, 92년도에 10억이었어요. 파이프 올겐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제가 3만 원 헌금했거든요. 10억짜리 파이프 올겐 작정 헌금하라고 해서 제가 3만 원 헌금했어요. 왜냐하면 한 구자가 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구자 했거든요. 근데 저는 두고두고 그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목사님께서 산부인과 원장하시던 안수 집사님 계셨는데 200구자 했다고 막 앞에 세워서 박수치고, 저는 그거 하나도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특별 헌금 할 수도 있고 작정 헌금 할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실 분들 계신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할 거예요. 하지만 기쁨으로, 형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헌금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저희가 작정 헌금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형편에 따라, 제가 저거 말을 몇 번 바꿨어요. 형편에 따라라고 할까? 형편에 맞게라고 할까? 알뜰하게라고 할까? 살뜰하게라고 할까? 제가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최종적인 문장은 저거예요. 형편에 맞게 알뜰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형편에 맞게 서로 헌금하면서 우리 형편에 맞게 알뜰하게 공간 이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도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공간준비위원들께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박수 쳤기 때문에 오늘은 박수 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5분 우리 조만간에 만나서 쫑파티 하기로 했어요. 쫑파티. 여러분, 교회 예산 좀 쓰겠습니다. 아멘. 고기 먹어도 되죠?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우리 5분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저희 아내도 가야겠죠. 할렐루야. 네. 가서 고기 한번 먹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분들한테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떤 위원회가 필요할까요? 제가 가칭으로 한번 지어봤어요. 공간체험위원회. 여러분, 공간체험위원회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93평을 어떻게 나눌까? 어떤 공간으로 꾸며갈까?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 또 공간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어떤 가구들을 갖다 놓을까? 어떤 거 색칠해 놓을까? 어떻게 배치할까? 여러분, 그런 것들,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공간이 대단히 화려하진 않지만 예쁘고 깔끔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런 일들 가운데 센스가 있는 분들을 여러분 모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힘을 합하여서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되셔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또 다른 개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껏 간판을 한 번도 안 달았으니까 또 다른 개척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2013년도하고 사뭇 다른 개척이에요. 개척 멤버가 많아요.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아졌어요. 여러분, 거의 9배, 10배 됐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교회 색깔에 더하여서 더 풍성함과 더 은혜롭고 더 사랑 많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그런 세종 베다니 교회로 주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가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처럼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는 교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세종시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남보현 목사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가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가 교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큰 거 작은 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화목하게 건강하게 균형 잡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한 학기를 했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공부하는 것보다 만들어가는 것이 더 재미있다. 저는 이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세종시에서 행복도시 안에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어떤 교회가 될까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막 공부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지나온 교회들 막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세종 베다니 교회의 역사가 더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더 흥미진진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도총회 이후에 첫 번째 예배니까요, 먼저 우리 성도총회 결과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후보지를 가져다 놔도 만장일치는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마음을 합해야 돼요. 나는 거기보다 저기가 더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이제 지우셔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개척되고 10년 차가 됐는데 이제 행복도시 안에서 저희가 공간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5년, 10년 이상 그 공간에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고 지역을 섬길 터인데, 주여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에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며 담당자에게 맡기는 그런 성숙함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세종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넉넉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세종 베다니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를 공부하는 교회 아니라 역사를 세워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저희가 3, 4분 정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총회 이후에 저희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기만을 소원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